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좀 버릇처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지에 아니면 멜론 뭐 이런 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CCM 차트에 지금 어떤 곡들이 1위에서 10위까지 올라가 있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일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찬양을 듣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음원 사이트에 1위에서 10위까지 CCM 곡들인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요즘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은혜, 부동에 거의 한 3위권 안에 몇 년째 계속 올라가 있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나라 공감하시네,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데, 자, 이 중에 이 10곡 중에서요 무려 2019년부터 6년 동안 거의 부동의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네? 공감하시네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네,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2019년도 9월에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처음 발매됐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그렇게 발매된 다음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2020년에 뭐가 시작됐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만 그런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세상이 커졌습니다. 지구가 커진 게 아니라요,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득해야 할 지식도 많아졌고 우리가 해내야 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래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변화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과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성과와 성취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변변한 성과나 성취를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깊은 실패감이나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공감과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우리는 진짜 위로, 진정한 위로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했을 때,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죄송해요, 좀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막장인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그 4개의 파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음란한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 중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서 이 여신을 섬길 때마다 남성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죠, 둘째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막장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건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훈계의 편지를 보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훈계의 편지를 뭘로 들었냐면요,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꼰대질로 들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요, 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11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다고 말하는 그 선생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스스로를 크다고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된 리더들이요, 사도 바울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욕했어요. 되게 좀 마음이 아픈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요? 능력이 없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능력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가난한, 돈이 없는, 능력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뭔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 건요, 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리더들이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 설교도 못하는 능력 없는 리더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이런 거짓 리더들의 선동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훈계를,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따뜻한 훈계를 잔소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능력 없는 사도 바울, 우리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감정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받는 핍박과 모욕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겨우겨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세운 그 공동체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자신의 몸이 쉬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썼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있을 때 몸이 쉬지 못했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했대요? 환난을 겪었대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대요. 이 환난과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박해와 핍박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공동체가 등을 돌렸어요. 몸은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그리고 거기다가 열심히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사도로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사명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결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실의라고 하는 말, 한자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를 실자에 의욕할 때 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닥쳐왔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렸다. 살 수 있을 만한 이유와 동기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은 뭐 승리의 하나님 이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인생의 고난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동서남북으로 나에게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내 목숨이 지금 옥죄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 버려져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거 나랑 좀 비슷한데?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그 옥죄어드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실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도연아, 많이 힘들지. 도연아, 네 인생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지?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였대요? 디도가 돌아왔기 때문이래요. 이 디도는 누구냐면요, 바울의 찐친이었습니다. 동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던 친구였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내도 없었고요, 바울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심까지 온전히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진짜 부탁을 누구한테 해야 될 때 이걸 꼭 해내야만 하는 그런 부탁인데, 그런 부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디도였어요. 그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자기 친구의 존재만으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의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에게 디도는 바로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디도를 보내주신 그것 자체만으로도, 디도가 내 곁에 있고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디도의 존재만으로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디도가 가져온 소식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저 7장 7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을까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디도한테 이 바울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편지를 디도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등을 돌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바울에게 돌리는 걸 성공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나를 여전히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등을 돌렸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리더들과 여러분이 맞서 싸우면서 나를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져왔던,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왔던 그 소식이 바울에게 의미한 건요, 딱 하나였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너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바울 당신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혼자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싸워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지금 바울처럼 나 혼자 내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책임과 아픔과 고난을 나 말고는 감당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고난과 역경 속에 고정된 나머지, 매몰된 나머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변에 보내주신 디도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혼자 다 감당해내야 할 필요가 없어. 부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주변의 좋은 친구와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좀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 좀 평소에 저한테 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좀 평소에 저한테 잘해 주셔서 제가 위로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안 처하도록 하시면 하나님 좋을 텐데, 하나님 평소에는 저한테 저 멀리 계시면서 왜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저한테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만 달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디도가 가져오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 모든 위로하심, 그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로하는 그 모든 현상들,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급할 때만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늘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실의에 빠졌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고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조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 사라, 자신의 아내의 몸종이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하갈한테 아들이 생겨요. 근데 하갈이 아들이 생긴 이후로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들도 못 낳았어. 근데 여러분, 원래 사라가 뭐였어요? 하갈의 주인이었죠. 사라는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당하면서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깔보기 시작하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렇게 따져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몸종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하갈이 비록 당신의 아들을 낳은 건 맞지만 원래 내 몸종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적이고 언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라가 하갈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갈이, 이렇게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결국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하갈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을 이름 지었대요?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을 때, 사라의 학대 끝에 하갈이 살기 위해 발버둥 쳐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하갈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위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 위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을 늘 지켜보시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갈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갈이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순간 속에 나를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내 신음소리를, 아무도 나의 눈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고 있는 신음소리 않으시고 다 귀에 담아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때때로는 피곤하실 때가 있죠. 아침에 눈 뜨면은 카톡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카톡이 막 이만큼씩 와 있고, 직장인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오늘 자려고 침대에 딱 누우면 이번에 언제까지 내야 되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가 이만큼 생각나고, 아니면 오늘 다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또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잠겨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것들로부터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착각하죠. 위로가 아닌 걸 위로라고 착각하죠. 쾌락을 위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그냥 잊어버리는 망각을 위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그냥 거기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걸 위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난 저만큼이나 불행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아 라고 거짓된 안도감을 갖는 걸 위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위로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아주 세밀한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아보고 계시는, 다 알아차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혼자서 그 모든 아픔과 혼자서 모든 그 고통과 혼자서 그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인생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진정한 참된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요,